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죠. 복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복음, 기쁜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떠올라요. 복음, 복된 소식이구나.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뉴스구나. 좋은 소식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고대 시대 2000여 년 전에는 그 사실이 딱히 기쁜 소식처럼만은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네,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로마는 대도시죠. 지금 뭐 서울 같은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유대주의자들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헐벗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또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제일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가 무엇이에요?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좋은 소식이라고, 십자가가 그 제일 치욕스러운, 제일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쁜 소식을 받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많은 핍박으로 인해 이게 좋은 소식인가? 이렇게 저라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여기고 꺼릴 것으로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절, 이 짧은 한 절의 구절에 이 시절을 보게 돼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교회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나도 모르게 있는 부끄러움. 과거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만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합니다. 식기도. 그런데 사람이 많은 데 가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 괜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조금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먹자 이럴 때도 있고, 그냥 남도 모르게 안 보니까 하고 이제 아멘 하고 혼자 이제 기도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목회자로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식기도를 오래 하는 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게 느껴질 때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아프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딱 듭니다. 그럼 어떨 때는 전율이 싹 오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추는, 생각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부정적일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일지라도
진리는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내 속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 글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떠올리며 담대하게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 이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황제가 등극하는구나, 황제가 새로 세워지는구나 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은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번째 줄 능력이 됨이라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구원은 쉽게 말해서 구출되다, 이렇게 구원을 얻다,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떠올리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죄와 죽음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 그 죄를 느끼게 하는 그 율법에서 구원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 표현합니다. 죄 아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 죄에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고대에는요, 노예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갚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나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망해버려요. 그러면 그 승리한 그 나라의 종으로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9절에는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폭군 아래에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단어를 적어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거를 취합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죄 아래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노예 가운데 우리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폭군 밑에, 죄라는 폭군 밑에 인간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폭군보다 더 큰 사람이 와서 폭군을 물리치고 구원해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 이 사망의 법, 이 밑에서 죽임당한 우리를 그거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큰 능력 가운데 폭군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다 귀신을 내쫓고 이런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다 쫓아나가죠. 회복돼요. 영혼들이 살아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바알세불, 저 예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내쫓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그 귀신이 내쫓겼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세요. 우리는 죄의 폭군 밑에 있는 죄 아래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5214.9% 들어보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장례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5214.9% 이게 뭘까요? 이자입니다. 이자. 어떤 사람이 사채업자한테 25만 원을 빌렸어요. 얼마요? 25만 원. 그런데 3개월 후에 그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가 되는 줄 아시나요? 1억 5천이 됐습니다. 이게 9월 초에 나온 실제 기사예요. 한 청년이 25만 원을 빌렸는데 3개월 후에 얼마요? 1억 5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배를 당했을까요? 그 조폭들 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그는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25만 원을 그냥 생활비를 빌렸는데 1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자 5214.9%, 사채 조폭 민과장 용의사 징역형. 이게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조차 없고 그 폭군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의 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과 두려움과 고통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사실 화합과 일치를 위해 쓰였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고 이제 그 목적을 밝혀요. 왜 그렇게 하냐? 그 유대 교회에 있는 헌금을 전해줌으로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전통 기독교 유대인들보다 로마인들이 그 상황에서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많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 유대인들이 더 많았고 기독교인들이요, 로마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 헌금을 전해줌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화합하고 일치시키는 데에 중점과 목적을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너희가 그리로 헌금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 가는 길에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과 로마 교회의 합치와 일치를 이루고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너희는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로마서에서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런 분란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소식이고 선물이에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행위로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빚진 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 그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일치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행함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불 가운데 뜨겁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지고 믿음이 막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의 불 받아서 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야, 너 성경 읽다가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죠?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때 한 친구가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뒹굴뒹굴 막 구르더라고요. 굴러서 막 대학교 체플 때문에 구르면서 막 성령을 막 받았어요. 그러면 저에게 막 이렇게 와서 물어요. 야, 너 예수님 믿어?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죽으면 천국 가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좀 아직 확신이 안 섰나 봐요. 죽어봐야 알겠는 걸. 죽어봐야 좀 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모양은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맞지 않더라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방언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가요를 듣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복음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혼미케 해요. 세상 가요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악이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거 막 다 얘기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막 다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확실히 있으면 내가 가요를 듣든 분별하면 되고요, 복음이 확실히 있으면 세상에 세상 약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떡하지, 이제 두렵고 떨리는데 저거 들으면 나 이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세상의 그 무엇에 집중해서 그것을 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의 화평은 저 사람이 어떻대, 저 사람이 이렇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비판과 정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화평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 그 어떠한 이제 목사님이 초등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광고를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있는 광고를 보여주면서 거기 배경 음악으로 BTS 음악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했겠죠? 근데 그 끝난 후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BTS 음악을 틀어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막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무조건적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제가 정말 몇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부터 시작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전투가 따로 없습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듯이 교회 안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인과 교인이 싸우고요, 교인과 장로가 싸우고요, 교인과 목사를 싸웁니다. 교회의 분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속상해요. 슬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그리고 교회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데 그 로마 교회도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서로 간에 정죄하고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러한 명령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구절 딱 읽으면 어떤 분들은 저 또 목사 또 가재는 개편이라고 또 저 말씀 읽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질에서 정말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평신도인데 담임 목사님과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면 에이, 저 사람 또 나에게 또 공격하는구나, 나를 또 치는구나, 나를 또 이렇게 막 나쁜 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마음이 꼬이시면 안 돼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당신 잘못했으면 당신 이러면 되냐고 왜 이딴 식으로 하냐고 이런 마음으로 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고 우리가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맞춰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꼬이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세속적이고 내 감정에 휩쓸려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다 분쟁하냐, 왜 너희는 다 싸우냐, 그 가치가 그 말이 맞지 않다, 왜 할례파가 있고 왜 무할례파가 있고 왜 그렇게 다 싸우느냐 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있어. 성령 안에 행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이단 그 교회가 하나 딱 갈라졌거든요. 근데 한 그 갈라진 그 원래 교회에 있던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 탄원서를 막 썼어요. 그분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법적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교회 거기서 또 싸워가지고 다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 끝나고 교회로 다 달려왔어요. 막 차가 막 사람들이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때 막 교회 건축하고 있어서 저는 청년이라 막 벽돌 나르고 있고 공사를 막 다 했거든요. 저는 그 헌금을 못 드리니까 그냥 노가다를 저희는 청년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차 타고 와요. 벤츠도 오고 막 사람들이 막 우르수수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어디냐고, 목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짜증이 나는데, 화가 막 나는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중간에서 딱 서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 그거 무서워서 우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무서워서 울지? 전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슬펐거든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절 그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다 끄집어내면 전 정죄 받을 만해요. 정죄 받을 만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막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저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목사라는 작자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도와주시고 김병진 목사 부족한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절도 주셔서 주님께 세우셨는데 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다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두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부하를 세웠는데 부하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자르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왕이 신하를 세웠을 때 그가 그릇 행하면 그 신하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관계 안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같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싫은 소리 할 수 있죠.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 구원받기를 힘쓰자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 구두를 신었어요. 그런데 집을 이제 탁탁 나와서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우길 아파트에서 그 메가커피 앞까지 딱 오니까 갑자기 뒤꿈치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새 구두를 신으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괜히 신었다. 괜히 신었다. 지금 뒤꿈치가 물집이 져가지고 와서 반창고를 4개를 붙였어요. 양쪽에 다요. 이 물집이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이걸 터트릴 수도 없고. 제가 중간에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집으로 돌아갈까? 집으로 그만 갈까? 가서 이 구두를 갈아 신고 와야 되나? 고민 엄청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 줄 아세요?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죠? 이렇게 걸었어요. 구두가 안 움직이게 하려고 딱딱딱 보여드릴 수도 없고 딱딱 이렇게 걸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몇 번을 섰는지 몰라요. 구두를 쳐도 보고 이렇게 다시 신어도 보고 막 이랬는데 걸으면 아픈 거예요. 이제 물집이 이미 졌으니까. 제가 또 집에 하나는 좋은 걸 좀 신어야겠다, 하나는 좋은 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작년에 좋은 걸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게 구두가 맞지도 않고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좋은 거라고 막 거기에 막 뭐가 써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20만 원대 구두를 한번 샀거든요. 뭐 이름도 써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 근데 신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무겁고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신다 보니까 좋은 구두라 그런지 발이 편해요. 조금 무거운데 지금 한 1년 정도 신었거든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주일에 그걸 신고 옵니다. 복음은 불편해요. 아프게도 해요. 걸음이 불편하게끔 내 행동 거지가 어렵기도 합니다. 정장도 똑같아요. 이거 입으면은 뭔가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바른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입다 보면 신다 보면 편해집니다. 그 전에 3만 원짜리 싸구려 막 신어야지 하면서 신다가 좋은 거 딱 신으면 좀 편안한데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져요. 우리 복음을 입읍시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지시는 그 복음의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